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분명히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수가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죄는 어떻게 되고요?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 이 하나의 이미지밖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군데에만 이 부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흥의 이게 이론적인 거였다면 오늘이 좀 실질적인 것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교 다니실 때, 특별히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은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중에 생활기록부 있는 거 아십니까? 항상 그리우라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그리고 전혀 이룰 수 없는 계획을 세웁니다. 9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납니다. 편함이 없어요. 6시에 기상을 해줘. 그 다음에 뭐예요? 체조. 왜 체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뭐예요? 공부. 그리고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고 뭐 하죠? 공부. 그리고 저녁 먹고 공부. 그리고 취침.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였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획표 세우는 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성도의 인생 계획표가 있어요. 성도의 인생 계획표. 성도의 인생 계획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아침에서부터 아침은 성도가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성도가 중생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성도가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녁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종말의 시간이라고도 하죠. 종말의 시간이라도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의 재림이 있는 날. 이걸 다 성경은 종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을 성경은 저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서 성도의 인생 전체를 이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이 사이클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제 성도가 태어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자다가 깬다라고요. 자다가 깬다. 그럼 이게 잘 때는 뭐인 거예요? 잘 때는 뭐를 성경은 잔다 그러는 거예요?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시간.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자다가 깰 때예요. 그러니까 잘 때는 무슨 때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를 잘 때라 그러고 또 불신의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과는 뭐겠어요? 진노의 대상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때라고 불려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깬다 이거예요. 자다가 죽어 있는 상태,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깨어난단 말입니다. 깸. 이때 어떻게 깰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시던가요? 내가 알아서 깨든가요? 그렇죠? 누가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깨워줄까요? 우리 주님이 깨워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자녀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으로. 누군가를 보내시죠.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단지 전도한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알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알람이 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고 그러신다 이겁니다. 그때 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깨라 그런 거야. 야, 복음을 주시면서 야, 일어나. 이제는 자다가도 이제 깨야 될 시간이야. 일어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야죠. 근데 제일 열받는 게 뭐겠어요? 여러 집에서 해보잖아요?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돼, 지금. 그래서 깨우잖아요. 야, 일어나! 그럴 때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안 일어날 때는 덜 억울해. 진짜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눈 떴어!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을 또 불렀는데, 일어났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고 있으면 자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도 제일 억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줬어. 교회로 오라 그런 거야. 믿음으로 초대를 했어. 근데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해가지고 다 약속을 했어. 이번 주일날 만나기로 했어. 몇 시에? 예를 들어서 몇 시에? 한 10시 한 40분? 45분쯤 돼가지고 여기 오페라에서 만난다든지 피라우스 앞에서 만난다든지 명동 소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기도하고 갔다가 먹인 게 얼마고 부침개가 몇 장인데 오늘은 올 거야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전화를 안 받아. 이런 사람들 양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빠서, 아파서, 일이 생겨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언제 들었을까요? 언제 들었을까요, 바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이전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가 복음을 맨 처음 들은 것은 스데반의 설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스데반이 설교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설교 대단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설교예요. 저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언젠가 나도 한번 이런 정도의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쫙 뚫어낸 기가 막힌 설교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깨어나야지.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마땅한데 그는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을 듣고 돌 던지더라 이거예요. 안 오는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알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깨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눈에 뻘쩍뻘쩍 빛나는 거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일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27절. 20장 27절.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사람이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보고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듣고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가 고수고 어디가 하수일까요?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하수예요. 고수는요, 듣고 믿는 거예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오라 그러시면, 주께서 우리를 깨어나라 그러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믿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 게 복이고, 설교를 듣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찔러봐 해놓고 이제 멱살 쥐고 너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 눈 찌르고 막 그래가지고 믿으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망하고 뭐 병들고 이래서 믿는 거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야 일어나 라고 한 번에 깨울 때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오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꼭 이게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양하게 부르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부르시는 족족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서 이제 깨웠어요. 아침에 깨웠어요. 깨우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게 될까요? 12절 한번 읽을까요? 12절 읽고 오죠. 12절 로마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요. 그러니까 깼어요. 주께서 깨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대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시죠.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주무셔요. 밤에 주무실 때는 어떤 옷을 입으시나요? 이때 입는 옷을 우리가 잠옷이라 그러죠. 잠옷을 입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주무시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지만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침을 흘리기도 해.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침을 막 흘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침이 흘러 있기도 하고 또 눈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원하시진 않지만 눈곱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낄 수도 있고, 또 원하시지 않지만 얼굴이요, 라면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탱탱 부어 있을 수도 있고, 머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뭐 이리 부리비고, 우리가 비비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의도는 없었어. 의도는 없었지만 벽에를 갖고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고 해가지고 머리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잠 속에 있었거든. 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나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이상해지고 형체가 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가지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겠어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 그러면 애인을 만나기로 했다 합시다. 아침에 애인을 만나서 콩나물국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침을 여기 하얘 이제 하얗고 눈곱은 끼어 있고 그리고 얼굴은 부어 있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있고 옷은 잠옷 입고 이러고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남편도 아침에 화장하고 만나야 되는 분이 있어. 그런 경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쁜 모습으로 만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 여기 어둠의 옷이라 되어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여기 우리 그렇다 이겁니다. 그걸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옷을 벗듯이 우리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죄 속에 있었잖아요.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죄가 나를 시키더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성들이요,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 나쁜 건지도 몰랐었는데 그냥 내 안에 죄가 나를 시켜가지고 내 몸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6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 볼까요? 일단 성경 읽고 와서 하죠. 읽고 13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6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방탕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네, 방탕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탕하다는 말이 코모이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코모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탕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이 코모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술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어서 잘 모르실 텐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저는 해봤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어떠냐면 횡설수설을 해요. 말이 논리가 안 맞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면요, 약 소리 지르고 말이지. 기분 좋으면 말이죠, 소리 지르고, 다 소리 지르대. 그러고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을 못 해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술 먹고는 술 안 먹고도 하긴 하지만 남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코모이스라 그럽니다. 코모이스라고. 쓸데없는 말,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 한 버릇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성경 방탕함이라 그러고,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을 술 마시지 말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 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원래 그냥 술 취하지 말라요. 원래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주님이 포도주 드시잖아요. 몇 잔 드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4잔을 먹게 돼 있어요. 6월절에는 무조건 포도주 4잔이에요. 그게 예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좀 이만해요, 포도주 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근데 유럽 동네는 그런 게 많이 있다면서요. 맥주나 이런 것들을 술로 아니고 물로 여기고 이런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조그만한 술잔 하나 들고 하루도 돌아다니면서 마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이거를 술 마시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술에 취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한 얘들이 교회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교회사에 등장하는 이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술 취하고 길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많이 있고,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1년 농사를 열심히, 그것도 농사라는 것이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지었다 그러면 부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에 애들도요, 다 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모여가지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이 못난 사람들이 3가지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술을 마신 거야. 그리고 이걸 다 날려버리게 하고, 도박을 하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이 술 먹고 탕진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부인들이 와가지고 속상하니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인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잡으러 오는데 제정신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어떻게 오는 거예요? 술 망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막 머리채 붙잡고 끌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선교사들 눈앞에서 막 벌어지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술을 끊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 여러분들은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마시면 취해. 그러니까 아예 마시지 마.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훨씬 더 유익하니까 아예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란하지 말라. 근데 이 음란하지 말라를 코이타이스라고 불리는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 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들어보신 데가 있을 거예요. 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둘 이상이 모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는 헬라어 정도는 아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를 코이노니라 그러는데 이 코이타이스는 역시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걸 말해요. 그걸 코이타스라 그래요. 두 사람 이상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 뭐 강간일 수도 있고, 또 불륜일 수도 있고, 근친상간일 수도 있고, 동성애일 수도 있고, 소아성애일 수도 있고, 수간일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두 사람 이상이 성관계를 이런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만나가지고 못된 성관계를 갖는 거를 전부 다 코이타이스라 그러고 성경은 이걸 금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 네 번째는 호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색이라는 것이 아셀게이아스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게 음란하고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건 하나 찾아보시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 호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른 글자로 나왔는데 헬라어는 똑같이 아셀게이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다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다른 용도로 쓰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이걸로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요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읽으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6장 5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또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이런 데 쓰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쓴 거예요. 다른 데.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목적이든지 간에 또는 누구를 만나고 사귀고 뭐 이런 데 쓰는 것. 그 은혜를 다른 데 쓰는 것. 제 얘기로 할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잘 섬겨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와 있는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동원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직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그게 호색이라 이거예요. 그걸 방탕이라고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순수해야 돼요. 신앙에다가 다른 걸 붙이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것 해가지고 뭐 다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기복신앙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어떤 방편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거를 전부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는 거라고 하고 또 이걸 호색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다툼은 물론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싸움이 그냥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짓는 거야. 서로 패거리를 져가지고 이 패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디모데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우리 뭐 이 땅에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니까 뭐 목사파야, 난 장로파야, 난 또 누구파야. 뭐 이런 식으로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력으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뭐 회의를 하면 이걸 뒤집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다툼이라 그런다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남을 뭐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매우 재밌어요. 매우 재밌는데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이 젤로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안 드러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두 군데를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게요. 2장 17절. 2장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여기에 열심은 젤로스예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좋은 걸로 쓰였어요, 나쁜 걸로 쓰였어요? 좋은 걸로 쓰였죠.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이 악한 자들 다 몰아내겠다. 그때 그 열심도 젤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하나가 더 등장해요. 거기가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도 똑같이 열심을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좋은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광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3장에 등장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만족되지 못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신자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모아놓고 보시자. 이거 다 모아놓고 보면은 세상의 법으로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술 먹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술 먹고 이야기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당신 술 먹고 얘기했으니까 체포! 그러니까 잡아갑니까? 또 술 마셨어요. 그거 잡아갈까? 잡아가나?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즘은 음란도 성폭행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요, 잡혀갈 일이 별로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호색? 경건을 이의의 방도로 쓰는 거?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툼? 교회 내에서 세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건 이거 갖고 뭐 법으로 잡아가지도 않아요.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법에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6가지가 대부분 다 뭐냐면은 일단 법에 안 걸려. 이 세상 법으로는 체포가 안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범주 안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깼어. 깼어. 그래가지고 뭐 지저분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수해야지. 머리도 감고 이도 닦고 그리고 화장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걸 다 발라야지. 그리고 이 옷도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죄들이 세상 법으로는 이게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자에게는 이게 맞지 않다 이거예요.
어둠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됐지만 신자가 되어진 이상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서 주의 보혈로 씻어 그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둠의 일을 벗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깼어요. 그리고 잠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었어요. 씻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감고 이도 닦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그리고 색칠도 다 입혔어. 그리고 나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잡혀가다. 이건 잡혀가. 옷을 안 입었잖아. 옷을 안 입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벗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하나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43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요. 여기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요. 근데 나가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살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집이 참 좋더라.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자. 지금 그 집이 형편이 어떤가 해서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어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벗었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있었던 주인이 나갔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옛날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7이 돼버린 거예요. 형편이 더 나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을 덧입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더 나빠져요, 형편이.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목사인데 목사가 나쁜 짓 하고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이 욕먹는 것보다 배는 더 욕을 먹어요. 배가 뭐겠어요. 근데 뭐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에이 나쁜 사람하고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었으면 어둠의 일을 벗고 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진단 말입니다. 더 욕을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3절 다시 13절 다시 한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낮에와 같이 낮에 잠옷 이제 나왔어요. 이제 잠옷 입고 나가야 돼요. 이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면 이제 낮일 것 아니겠어요. 아침 일어났으니까. 낮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뭐를 기다려야 되냐면 저녁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처럼 성도도 이 낮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 회개하고 온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낮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낮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종말이죠. 다 종말. 이제 우리 남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만난 일밖에 없잖아요. 주님 만날 날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지금
다 주님 만날 종말의 시간, 말세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단정으로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단정하게 행하고. 이 단정하게 행하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이 낮에 해야 돼. 그렇죠?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예를 든다면 직장인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언제 만나기로 되어 있냐면 일상 중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맷돌 갈고 있을 때, 맷돌 갈고 땅 파고 있을 때, 이게 일상이에요. 그 일상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게으름 부린다든가 그 일 안 하는 거를 교회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일 안 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하라 그랬더니 나 교회 갔다 올게 해가지고 교회 가지 안 가고 오락실 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가정주부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정주부를 맡기면서 뭐라고 불렸냐면 너는 아담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그 시원찮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 다 들어봤겠지만 돕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엣제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다 엣제르예요. 다 하나님에게만 부르는 단어를 누구에게 줬냐면 가정주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주부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 많이 했어요. 30년, 30년, 목사로는 20년,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한 30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가정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집은 그 가족의 바운더리가 깨지지 않아요. 다 유지가 되어져요. 근데 부인이 먼저 가면은 그게 다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연히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가문의 운명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기신 이 가정주부의 일을 나는 그냥 맨날 소뚜껑이나 돌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소뚜껑만 돌리기 심심하면 국뚜껑도 돌리시고 김치뚜껑도 돌리시고 다 돌려봐요. 그냥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 맡으셨으니까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하시고. 교회에서도 직분 맡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 맡긴 것 하나님이 낮 시간에 주신 겁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할 시간 와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지금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 만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직분을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만 쓸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단정히 행하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정히 행하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예의 바르게.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주님은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에게도 악한 말을 쓰다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빌라도에게도 그랬고 당신에게 못질하는 자들에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의 발라요. 제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이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는 우리가 예의가 없다는 예를 듣는다면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줄을 대하듯이 섬겨요. 종은 상전을 줄을 대하듯이 섬기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보이면 뒤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장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항상 맡겨진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위에 사람도 아랫 사람에 대해서 예의 발라야 돼요.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의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성경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고요. 단정히 행하고. 두 번째 애들은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씩만 불러도 돼요. 근데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뭐겠어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른 사람이 명령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명령한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벼이 대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이라고 볼 때는 예수님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데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시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비빌 언덕은 뭐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게 없으면 정말 슬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없으면 내가 괴롭고 뭐가 없으면 내가 마음이 아픈가? 거기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것, 내가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 예배드려도 내가 만족이 안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좌우되어야지. 내게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어 속상한 건 맞아요. 내게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아니 그게 속상한 건 맞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높여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걸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고정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왕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항상 일정하게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게 어떻게 왕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누구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옷 입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주님의 성품을, 저 아름다운 성품을 좀 제가 좀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한 길 기도를 할게요. 저는 욱합니다. 실제로 겁나 잘합니다. 그거를 거의 예술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렸냐면, 한번 화를 내고 나면은 말이죠, 아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화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님의 인내를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사모님하고 이제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 내가 옛날에 비해서 화를 덜 내지.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내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요, 겁나 안 돼요. 증거는 사모님이니까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사모님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알려주세요. 예? 여러분도 주님이 자꾸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성품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자꾸 닮으려 그래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건 너무 탐나요, 주님. 쇼윈도 지나가다가 모델이, 마네킹이 옷 좋은 거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야 사고야 말리라.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을 괴롭히는 거지. 돈 내놔. 왼수야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사야 만족하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 옷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사고 싶지 않을까? 왜 그게 입고 싶지 않을까? 막 갖고 싶어야지. 그래서 한 달이 안 되면 2달을 모아야 되고, 2달이 안 되면 3달을 모아야 되고, 3달이 안 되면 1년을 모아야지. 그래서 기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사야지. 그걸 입어야지. 입고 거울 앞에서 나 이쁘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이 얘기를 내가 듣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옛날 그 옷이 다시 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더 악한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얘기했어요. 깼어요. 주님이 깨우셨어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주님의 옷이에요. 단정한 옷이에요. 그 옷 입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이 돼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학생이 동그라미 그려놓고 9시 취침, 6시 기상, 공부 밥 먹고 이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그 학생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못 지켜도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중생하셨으면, 깨어나셨으면 옛날 옷을 벗으시고 회개함으로 벗으시고 주님의 새 옷 입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실게요.